날씨를 분별하는데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가 참 어리석다고 하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예보를 우리 분별하고 있는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서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그리 멀지 않았다. 오늘 천국은 우리에게 예보되어 있다. 우리의 죽음도 예보되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잘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일기예보를 보고 오셨습니까? 저도 매일 일기예보를 봅니다. 옷을 어떻게 입을까? 해마다 우리 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태풍이 지나가고 폭우가 쏟아집니다. 요즘은 새로운 형태의 변화 속에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태풍이 지나가면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같은 자연재해를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은 일기예보가 참 중요하다. 특별히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나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일기예보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일기예보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일기예보니까 그렇지만 이태원에 이 사고가 난 것은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사고 예측에 대한 예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보는 중요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간단한 상식에 속하는 일기예보를 비유로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2절, 3절 시작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남풍이 불면 따뜻한 남풍이 불어서 이제 따뜻해지겠다. 서쪽에 바람이 불면 이게 바람이 이건 비바람이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납비들은 천지의 징조를 연구하여 기상의 변화를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또 외식에 치우쳐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현상을 보며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제 일기예보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기예보는 현상과 실제를 바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기예보는 현상과 실제를 바로 파악하는 것인데 일기예보는 일기 현상에 대한 오랫동안에 걸쳐서 경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런 것이 보이면 이렇게 되고
저런 것이 보이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의 경험 철학이죠. 과거에 경험한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그것에 근거한 미래의 일을 애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것들을 종합하여 그것에 근거한 미래의 일을 애고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4절 55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서쪽에서 이른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경험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벨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저놈은 되겠네. 제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저 몸이 기골이 장대하는 거 보냐 큰일 나겠구만. 너 장군감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다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저 두상이 생겨보니까 아주 대단하겠어. 이렇게 여러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중해와 접하고 있어서 서쪽인 이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현상은 비가 온다는 징조였습니다. 우리도 보면 먹구름이 일어나고 저기 구름이 저녁에 또 이 달무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은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남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사막의 더위를 몰고 오기 때문에 매우 더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신 것은 현상을 잘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같은 현상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상대에서 예보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않으면 전혀 날씨를 예측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될 건가 대충은 알지만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녁에 하늘을 보고 현상을 자세히 파악해야 무슨 예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전혀 관찰하지 않는다면 어떤 예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상과 실제를 보면서 얻은 경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녁에 날이 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예보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난 현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기예보는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해온 기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더런들은 밤에 달무리가 보이면 비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가득하면 날씨가 맑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현상에 대한 지식을 경험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지식을 우리가 더할 때에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믿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 이럴 때에는 어떤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 이럴 때는 문제가 사고가 생기기도 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과 실제를 바로 파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기상도도 볼 줄 알고 현실의 문제도 볼 줄 아는 이런 시야가 좀 넓게 이쪽 저쪽이 다 밝아지길 바랍니다. 사물의 이치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람의 이치도 깨닫고 자연의 이치도 깨닫고 여러분들 하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눈이 열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사람, 사람을 볼 때 쫙 흐름을 잘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잘하고 영적 생활도 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박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일기예보는 하나의 표적을 읽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 하늘이 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침 하늘이 붉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과 남풍이 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섬에 갔는데 핸드폰도 안 되고 컴퓨터도 없고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하늘을 보고 자연의 모든 경험을 살려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그냥 이렇게 보면 너무 편리하게 한 번에 딱 다 알 수 있지만은 없을 때는 옛날에 다 지혜를 보고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다. 금년에는 가뭄이 많겠어. 금년에는 물이 많겠구나. 이런 하나하나를 다 예측해 갔던 것이죠. 저녁 하늘이 붉은 것은 날이 좋겠다는 표적이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그리면 날이 굳겠다는 표적인데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온다는 표적이고 남풍이 불면 덥겠다는 표적이고 예수님 당시 일기 변화에 제일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일기 예보를 정말 듣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육지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어디 사는 사람? 바다에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또 어업을 하는 사람들 아주 민감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부들은 일기예보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넓은 들판에서 양을 방목하던 목자들이 일기예보에 민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양들, 이 소떼들 다 데리고 그 풀을 이렇게 뜯기로 이동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아야 되죠. 이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들, 이 목동들과 어부들은 그 속에서 삶의 얘기고 그것들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어부와 목자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루 또는 이틀 앞에 일기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비가 내리기를 7번 자기 머리를 고개를 양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거죠. 이때 엘리야가 이제 아하방에게 보내서 너 빨리 아하방은 채비를 쳐서 내려가셔서 이렇게 사환을 시켜서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7번째에 이제 기도하고 사환을 보냈는데 저기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징조를 볼 때, 이제 비가 이제 비가 지금 몰려오는구나.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인, 일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잠시 후에 또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을 깨닫는 또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4절에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나 가기 싫어요. 우리의 적국을 가서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가지고 반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에 그냥 죽을 똥 살똥 거기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기도 하고 눈물 콧물 막 쏟으며 있다가 3일 후에 다시 하나님은 니느웨에다가 이 물고기를 통해 토에 놓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흑암 속에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빛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막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위에 들어가면 유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고약스럽죠. 또 배가 이게 큰 게
얼마나 이제 물고기가 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것도 소화도 안 되고 하나님이 또 막아놓으니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힘드니까 움직일 때 이게 얼마나 그 속에 요나가 힘들었겠습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 사흘 동안의 흑암 속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가장 표적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이 표적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치유사역도 말씀사역도 이렇게 부활하였던 이 사건도 우리가 잘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돈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일기예보는 징조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징조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라. 일기예보에 관한 연구와 관심은 앞으로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리 예보하는 것은 그 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서 피해를 줄일 건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집을 떠나 여행을 하는 사람이나 비행기나 배를 타는 사람은 일기예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적 기상들을 살핍니다. 폭풍주의보인지 호우주의보인지 아니면 대설주의보인지를 잘 듣고 우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대표적인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종교적인 미혹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종교적인 미혹이. 많은 이단들이 흔히 일어나게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육체로는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신성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만이신 육체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 신인 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의 출현이 많아지고 교주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기성을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폐해도 엄청나게 많죠. 여러 이 종교 집단들은요 정말 파탄내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잘못된 이 세계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극심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극심한 사회적인 혼란. 특히 이 극심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문제들, 전쟁과 이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은 평화를 원하지만 분쟁은 계속되어서 사회적 혼란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집단의 이기주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여러 정치권에서 다른 나라에 다 이게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게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게 사람 욕심이죠.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갈 때에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단이 많이 종교적으로 미혹이 많고, 또 그렇지만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다. 또 자연 재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와 폭풍 같은 엄청난 자연 재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징조를 보았다면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징조를 보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개미가 떼를 지어서 막 이동하는 걸 보면 지금 뭐가 온다? 앞으로 장마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미가 움직이는 장마가 올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의 징조를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징조를 보면서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했어요.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이 표적은 너희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물음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장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여러분, 모든 이 미래 예측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이 기후재앙이 시작된 것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 앞으로 태어날 세대는 앞으로 걱정이 많은 세대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지는데 주님 가까워오는 다시 재림의 시기가 매우 임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더 고삐를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는 금이다. 현금이에요. 지금 현재 금. 현재, 이 현재라는 이 말, 이것은 영어로 프레젠트 아닙니까? 프레젠트, 이 말이 지금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현재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현재를 선물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인종이나 뭐 나이나 무슨 뭐 남녀나 이 차별이 없어요. 감사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누구나 또 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이 감사를 누가 더, 남자가 더 많이 하겠어요? 여자가 더 많이 하겠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여자가 조금 더 많이 해요. 남자보다. 오늘 남자들은 조금 더 감사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가 많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건강도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감사하기를 바라요. 인격의 함양을 위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을 위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인데 맨날 불평과 불만만 하면 예수님 욕먹이에요. 그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질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사업이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되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일기예보에 우리가 여러 부분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를 통해서 여기에 날이 추우니까 좀 벌을 틀어놔야 되겠다. 냉기는 가시게. 이렇게 해서 좀 틀어놨는데 더 추우면은 확 틀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뜨끈따끈하게 해놓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날씨를 통해서 예보를 보면서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 다 바꿔요. 날이 더우면 음료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여러 부분에 아이스크림이 잘 팔려요. 근데 날이 뜨겁지 않으면은 그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게 너무 민감해요. 비가 오면은 에어컨 나오면 우산 다 꺼내놓습니다. 뭐 사가니까 장화, 뭐 신발. 그 다음에 날씨가 금년에 완전히 추워질 거다 하면은 막 우복, 두툼한 거, 막 파카 엄청 잘 팔립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다 날씨 예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시설물 점검도 복장도 영향을 다 주게 되어집니다. 병원, 날씨가 추워지면은 병원 환자가 늘어납니다.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골절상 당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 병원의 추세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일기예보를 듣고 날이 추운데 어떻게 계시나, 전화도 날씨 추운 사람 생각에 전화도 하고, 날이 너무 뜨우면 날 뜨거워서 어떻게 사세요? 연락도 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누가 지금 초상을 당하고 오늘 상이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죽음의 예보를 드려야 돼요. 죽음의 예보로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한 번은 가겠구나.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언제든지 가는 것이 죽음이다. 나는 이 죽음의 예보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죽음의 예보를 우리가 받고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죽음의 예보를 이렇게 받을 때에 우리가 잘 대비하시고, 또 천국의 예보,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에 오늘 천국에 가는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할 때 천국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라면 많은 책에 봤던 이 천국을 쫙 보며 천국에 갈 때,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할 때 거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는 이 포즈가, 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내가 이 천국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오늘 그것을 아침에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거?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은지, 어떤 모습이런지. 여러분, 천국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근거되어야 되는데, 영화를 통해서도 모르면 이렇게 보시고, 지금 앞에 화면 띄워졌는데 천국에 이 계단도 있고, 모습은 천군 천사도 있고, 여러 모양의 여러분들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리시길 바라요. 천국에 갔다, 오늘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 그 예보를 들으면서 천국을 상상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주님과 만날 때 그 감동이 어떤 것인가, 정말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썰렁한 분위기가 될 건지, 아니면 막 감동, 이 감격의 분위기가 막 극적으로 일어나는 그게 될 건지. 여러분, 천국 예보를 들을 때에 나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가서 어떤 반응을 가질 것인가,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있을 것인지를 예보로 듣고 여러분 상상하시고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고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럴걸,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에 피부가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음, 또 천국, 날씨 하나하나가 추워진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모든 시간은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어요. 오늘 월드컵 온다 하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언제 오나 기대가 된다. 카운트다운을 되면 반드시 와요. 며칠 남았다, 100일 남았다 하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또 한국에 오는데 24일 날 온다.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반드시 세번 옵니다. 금년 2022년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가요. 언제 가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금방 가요. 반드시 오늘 카운트다운 예보가 되어 있어요. 내가 내년은 이제 한 달 후, 조금 지나면 한 달 더 먹고 나 반드시 언제 간다. 근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오늘 천국에 내가 간다. 거기 갔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갈 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보로 듣고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 시간 잡아놓으면 이사 갑니다. 수술 예약 잡아놓으면 수술 반드시 그 시간 와서 수술합니다. 언제든지 오늘 우리가 예약되고 있는 시간을 기다리면 반드시 그 시간 가는 거예요. 젊은 시간도 금방 갑니다. 언제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자, 따라서 합시다. 그리 멀지 않았다. 그리 멀지 않았다. 기상청의 예보는 오늘, 내일, 또 한 주간 이 예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 예보도 하지만은 우리가 보는 예보는 한 주간 예보를 보고 있고 그날 예보를 듣고 있습니다. 병원의 예보는 병원에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시한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퇴직하는 사람들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몇 년 남았습니다. 퇴직 기간을 예고합니다. 우리 함께 할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할 시간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늙어질 시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멀지 않았다. 우리 생명도 멀지 않고 관계도 멀지 않고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종료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예보를 듣고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보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이 날씨의 예보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흥망성쇠가 어떤 예보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날씨를 분별하는데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가 참 어리석다고 하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예보를 우리 분별하고 있는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서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라고, 그리 멀지 않았다. 오늘 천국은 우리에게 예보되어 있다. 우리 죽음도 예보되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잘 살자. 할렐루야.